오늘은 마음의 위로를 주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정말 폭발적인 부흥과 빠른 변화를 경험했죠. 그 비결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단기간 내에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선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바울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선교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조직 폭력배를 동원했고 그곳에서 서동을 일으키죠. 방해 공작을 일으키죠. 바울 선교팀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피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 선교팀이 밤에 도망치듯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베레아에 이르게 되었죠. 유대 지도자들이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거예요. 조직 폭력배들이 야손의 집에 침투했었죠. 급습했었죠. 그때 마침 바울 일행들은 그 집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 선교팀은 밤이 되기까지 데살로니가 어딘가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어서 그 도시를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밤에 또 곧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단어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주 상황이 긴급하고 급박했던 거예요. 밤이 되자마자 곧 그 도시를 빠져나온 거예요. 조직 폭력배들이 바울 일행을 찾아다니려고 도시를 누비고 있어요. 그 급습을 피해서 즉시 도시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밤에 바울 선교팀은 어둠을 뚫고 베레아로 내려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바울 일행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영적인 광명이 밤을 뚫고 복음의 확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복음의 광채가 비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영광의 광채가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베레아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데살로니가와 비교할 때 아주 작은 도시예요. 데살로니가는 20만이 넘는 인구들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였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잖아요. 그에 비해서 베레아는 볼품없는 작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요 문인이었던 키케로는 베레아 지역을 가리켜서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다 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거죠. 베레아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시골 도시였습니다. 바울 선교팀은 베레아에 도착한 이후에 회당으로 들어가죠. 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울 선교의 중심적인 패턴이었어요. 그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는 특징이 있었죠. 어떤 특징입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말씀하죠. 너그러웠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유게네스텔로이, 고상하다, 고결하다, 귀족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전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게네스텔로이는 혈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성격적으로 너그러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모아 너블, 이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귀족적이다, 신사적이다, 너그럽다라고 말하면은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타고나는 성품이 혈통적으로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신사적이었다는 거예요. 고상했다는 거예요. 젠틀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일행은 밤에 야방 도주하듯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베리아에 도착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어땠겠어요? 매우 피곤한 상태였겠죠.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무거운 배낭을 어깨에 메고 야방 도주하듯 밤에 열심히 베레아로 도착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쳐 있었던 상태였어요. 군대에서 완전 군장, 배낭 메고 밤에 야간 행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정말 얼굴이 초췌해져 있고 녹초가 되어버려요. 정말 그 얼굴만 봐도 피곤해 보여요. 이렇게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바카스 같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귀족적인,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위로를 주는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고상하고 신사적이고 귀족적인 사람들을 만나니까 마음에 힘과 위로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에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교양 있고 신사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저절로 위로가 되고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거친 사람들 만나게 되면요, 내 에너지가 다 탈진해버려요. 내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는 거예요. 험악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진이 빠지지 않나요? 그에 반해서 너그러운 사람들을 만나면은 마음에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과 대화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 힘든 교회 개척 초기에 여러분들처럼 엘레강스하고 신사적이고 귀족적인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해 주시려고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만 보기만 해도 힘이 돼야 돼요. 위로가 돼야 돼요. 생각만 하면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그런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거리를 두세요. 부정적인 말 많이 하는 분들 있죠? 입만 열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가 문제고 안 된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나만 왜 이러냐 그러고 그런 분들하고는 거리를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영향이 나에게 다 미쳐버려요. 그런 분들과 한 시간쯤 대화하고 나면 갑자기 인생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고 싶은 생각만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사나? 그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력이 내 인생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이길 만한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그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 괜찮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그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만나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받으려고 한다면은 아예 거리를 두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정말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만남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노방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번 주간에도 여러 번 노방전도를 했는데요.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전화번호를 따는 게 여러 개가 돼요. 여러분들 처음 만났는데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받는 경우가 정말 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지금 정신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당이 자기 아들을 위해 점을 쳐주는데 거기에 3가지 귀신이 들려있다는 거예요. 뭐 할매 귀신, 뭐 처녀 귀신, 무슨 귀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가 헛소리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정신병원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오셔서 대화 나누고 같이 가자. 이런 분도 있었고요. 뭐 몇몇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을 만나면요.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목사님들한테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 무슨 뭐 이야기를 하면서 아 목사님들 정말 아니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요즘에 신조어가 등장했잖아요. 목내기. 여러분들 목내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목사하고 쓰레기를 합친 단어예요. 목내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부끄럽고 상심이 되고 내가 목회를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목내기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기레기는 들어봤는데 저도 목내기 소리를 들으면서 아 요즘이 세상이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위로가 돼야죠. 쓰레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정말 힘과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만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표현하죠. 영어로 하면 모아 나불 비교급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너그러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비교급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보다 돈이 더 많다는 것은 이 사람보다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보다는 돈이 적은 거잖아요. 바로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너그러운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 창조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좋은 성품들 그것들을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계속 발휘하는 거예요. 장점들, 이 사랑의 마음들, 긍휼의 마음들을 계속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계속 우리가 억제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더 너그러운 성품들을 계속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에 더 가깝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더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본문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대충 듣지 않았어요.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들었어요.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과 자발적인 열성을 가지고 들었던 것입니다. 설교 시간은 수면 보충 시간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설교가 막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시계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계속 시계를 봐요. 말씀의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예요. 한 번의 예배와 한 번의 기도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에 내 인생을 걸겠다는 그 간절함과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는데 예배가 되어지나요? 은혜가 임하나요? 간절함이 없으면요, 예배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설교도 안 들리고 교회와 멀어지고 세상에 취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있죠. 요즘에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4차 유행의 전조가 보인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 자칫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간절함이 소멸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두 종류의 성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교회를 잘 못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더 사모하고 은혜를 더 사모하고 정말 더 간절함이 생기는 분도 있고, 자연스럽게 교회와 더 멀어지는 분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간절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셨나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이거니와 이 주일 한 번을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그런 삶의 패턴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주일 한 번을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52주를 위해서 1년을 사는 것이고요. 평생을 이 주일을 위해 사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이 주일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사이클이 주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주일을 포커스로 두고 인생을 설계하고 내 삶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시간, 내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온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긴 임하겠지만 조금 임하는 거예요. 콧딱지만큼 임하는 거예요. 설교자에게는 언제나 고민이 있어요. 성령께서 본문에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청중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본문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게 고민이에요. 내가 지금 이 보고 있는 본문이, 내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이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설교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설교에 대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설교자가 설교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듯 청중들도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토요일을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지켰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가 되면은 내일 입을 옷도 미리 준비하고 헌금도 다리미로 미리 다 다려요. 그리고 주일에 선포된 말씀의 본문도 미리 읽어보고 본문도 한번 고민해보고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절히 바라니까 근데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목마름이 있지 않겠어요? 그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결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울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할 때 내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요? 이 시대가 영적으로 교만한 시대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진리가 보편적이지 않은 거예요. 개별적인 진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다 진리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강조하는 텍스트가 절대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를 판단하는 내가 진리이고요,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진리를 주관적으로 개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나 객관적인 사실을 배격해버리는 거예요. 영원 불변한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의 다양성을 강조하게 되고요. 모든 것이 진리고 모든 것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신론적인 그런 사고들이 팽배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 말씀의 진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니 영적으로 교만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를 가는 현대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유일한 텍스트, 진리의 말씀만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절대 무오한 이 말씀을 내 가슴팍에 새기고 이 말씀 안에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상고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크리노예요. 아나크리노. 상세히 고찰하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연구했던 텍스트는 구약 성경이죠. 아직 신약 성경이 안 나왔잖아요.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냥 덮어놓고 믿은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무조건 믿은 게 아니라 열어놓고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이 옳은가 하여,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과 일치한가 검토하고 비교하고 조사하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아주 진지한 자세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가 전한 내용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회당에 모인 게 아니라 날마다 everyday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진리가 진짜인지 사실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검증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쉽게 이단에 빠집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이야기가 들리면 일단 귀가 솔깃하잖아요.
처음 들어본 거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 거면 새로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1, 2년 신앙이 아니잖아요. 30년, 50년, 60년 거쳐오면서 내 신앙을 도와줬던 그 많은 목회자들이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면은, 새로운 것이라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해 안에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이단에 빠지는 것은 뭔가 새로운 이야기에 귀가 설깃돼서 안 들어본 이야기니까, 생소한 이야기니까 거기에 몰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정없이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들은 새로운 이야기가 성경에 부합한지를 항상 조사해보고 검증해보고 또 검증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은행에 가서 100불짜리 지폐, 100불짜리 달러 몇 개를 디파짓 하려고 했었어요. 은행원이 100불짜리 지폐를 보더니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아니, 지폐를 어디서 났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뭐 누구한테 이렇게 받고 주고 막 이러다 보면은 지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폐가 위조 지폐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북한 사람들이 유통하는 위조 지폐가 많아요. 이 북한 사람들이 100불짜리를 유통시키거든요. 위조 지폐가 엄청 많이 유통되는 거예요. 제가 사는 동네에도 북한 사람들이 살아요. 여러분들, 미국에 북한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죠? 서두지만 살아요. 제가 사는 동네에도 북한 사람들이 살아요. 이 은행원이 저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뭐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다 그나물이죠. 뭐가 다르겠어요? 제가 위조 지폐를 유통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전화번호를 묻는 거예요. 제 뭐 주소, 국적, 상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노스콜이 아니라 그래도 다 조사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잖아요. 황당하잖아요. 그때부터 100불짜리만 보면은 조사하는 거예요. 검사해보는 거예요. 이게 위조 지폐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만져보고 촉감이 다르다고요. 은행원들은 만져보기만 해도 안 돼요. 이거 위조 지폐. 100장을 1000장을 넘겨도 딱 느낌이 딱 온대요. 아, 이거 위조 지폐. 저도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위조 지폐인가 아닌가. 그리고 펜이 있어요. 펜으로 끌고 봐야 돼요. 펜으로 끌고 보고 또 하늘을 비춰보는 거예요. 여기 뭐 그림이 있는가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불짜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확인하려고 그렇게 비춰보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가진 이 진리, 이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가 상고하고 또 연구하고 또 조사해 봐야 하는 거예요. 비싼 명품백 살 때 진짜인지 모조품인지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백화점에서 모조품을 파는 건지 진짜 명품 팩을 파는 건지 검사해 보셔야 하잖아요. 복음이 때때로는 명품 백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100불짜리 지폐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상고하지 않는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덮어놓고 믿지 않았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인지 판단하고 말씀을 상고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무관심하게 듣고 집에나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저 내용이 진짜인지 이단이 말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조사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 설교를 녹화해서 주중에 보내드리잖아요. 정말 성경대로 잘 전달해 주셨는지를 또 한번 들여다보고 연구해 보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할 때 그 말씀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뿌리 내리고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나요? 목사가 말씀에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마지막 주자 구두 수성공 D.L. 무디를 아시죠? 그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어요. 말씀을 들었던 주변 성도들이 무디 선생님의, 무디 목사님의 선교책을 본 거예요. 군데군데 TP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TP. 한 성도가 묻습니다. 무디 목사님, TP가 무슨 의미입니까? 무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Try and prove. 시도해보고 입증되었다. 시도해보았더니 입증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실행해 보았다는 거예요. 트라이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인지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들은 말씀이, 내가 읽은 말씀이 진리인지를 트라이해 보는 거예요.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입증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입증된 이후에 그 주에 돌아와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실행해 보았더니 이렇게 입증되더라 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입증되어지고 그 말씀이 간증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로마 시대에 처음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무시무시한 박해로 고통당했잖아요. 그런데 서구의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실행에 옮긴 거예요. 말씀을 입증한 거예요. 삶으로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 AD 392년에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서수의 기독교인들이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실행에 옮기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말씀 사경회를 사모했어요. 말씀 사경회란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죠. 평양 대부흥운동 당시에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있었어요. 목포에 사는 한 아주머니가 머리에는 며칠 먹을 쌀을 이고 한 자녀는 등에 업고 한 자녀는 손에 잡고 한 손에는 조그만 이불 보따리를 들고 목포에서 평양까지 은혜를 사모해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무슨 교통편이 있었겠어요? 그냥 며칠씩 걸어서 그 부흥사경에 한번 참여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 한국 기독교의 사료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만큼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못 받겠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말씀의 능력이 그 순간 나타나지 않겠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한국 초대교회가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1%의 기독교가 99%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갔잖아요. 바닷물의 염류 농도는 3%라고 합니다. 그런데 3%의 소금이 97%의 바닷물을 짜게 만들잖아요. 3%의 소금이 97%의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들잖아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욱 너그러웠다. 모아 너블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모아 너블, 너블리스 오글리스.
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과 자기 희생과 헌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나눔과 복지와 섬김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를 위해서 풍성한 나눔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연탄 나눔도 해야 되고 다문화 외국인도 도와야 되고 고아 과부도 돌아보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 가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정신 문화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목숨을 걸고 대학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했잖아요. 1970년, 80년대에 그러했잖아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라고 찬양하면서 정말 캠퍼스마다 복음의 물결이 타오르면서 정말 이 시대의 변화를 복음이 주도해 갔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겠다라는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기가 죽어 있지 않나요? 너무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읽고 우리가 붙든 이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입증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 속으로 두려움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이방인들도 돌아왔어요. 헬라인들도 돌아왔어요. 귀족들, 귀부인들도 돌아왔어요. 적지 않은 남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한국교회는 여성 중심으로 움직여지잖아요. 이제 한국교회가 남성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남성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우리 남성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남성들이 영적인 가장으로서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남성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중에 부로의 아들 서바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서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로,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서바도. 이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서바도가 그 회당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었고 은혜를 받고 이제 약 7년이 지난 후에 선교팀에 동참해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베레아 교회가 부로의 아들 서바도로 선교사를 파송하죠. 그가 바울 선교팀에 합류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회당에서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헌신하고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쫓아왔어요.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베레아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방해하려고 소동을 일으키려고 쫓아온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시기심이었죠. 질투심이셨죠. 사단이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을 발동하니까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심이 발동하면 인생이 고단해져요. 피곤해져요.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뭐로 저기까지 쫓아옵니까? 사단이 집요하게 사람의 마음을 조작해서 공격하고 소동하고 방해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뜯으니까 놓지는 않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바울 선교팀은 아가야의 아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참으로 고단하였어요. 참으로 핍박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에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입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